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잘 지냈어? 네. 여러분 코스타 다녀오신 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 때 좋은 사람이 한 명이 나온다면은 내년부터 우리 교회 코스타를 안 간다라고 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현민아 그렇다고 얼굴 안 가려진다. 네. 여러분 혈액형이 혹시 A형이신 분들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A형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참고로 저도 A형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결정장애. 아주 큰 병이죠. 연애 때 저희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좀 답답해했던 부분이긴 한데 결정장애. 뭐 먹을까? A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정장애, 선택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김밥 천국 아시죠? 네. 저게 메뉴 사진입니다. 참고로 어떤 매장은 저보다 메뉴가 더 있고요. 어떤 매장은 저보다 메뉴가 덜 있어요. 제가 대충 한번 세봤는데 종류가 120여 가지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이 저런 매장에 간다. 뭐 먹을까? 이거 참 맛있는 게 많다는데 저 그냥 라면 주세요. 이렇게 되죠. 사람마다 물론 장단점이 있고 또 사람마다 결정장애, 선택장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딱 이거 보면서 메뉴판 보면서 오늘 새거 그냥 라면 주세요. 예. 혹시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뜻이죠? B가 뭐죠?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뭘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은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선택이 크고 작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선택을 매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뭐가 딸려오죠? 책임이 딸려옵니다. 참으로 억울한 건 뭐냐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지는 적어지는데 책임은 점점 늘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선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괜찮아요. 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못된 선택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연애를 하셔도 그냥 얼굴 보고 목사님 같은 얼굴 보고 잘생겼다 사귀자. 누구지? 예? 그래도 괜찮아. 왜? 헤어지면 되니까. 딴 사람 만나면 돼. 근데 여러분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요. 잘못된 선택은 뭐로 이어지죠?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마르다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르다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마르다는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이 초래한 결과를 이제 책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마을에 happen to be 마르다라는 여인이 살게 됩니다. 근데 마르다는 누구랑 살고 있었죠? 여동생 마리아하고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우리 집에 거하세요. 저희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첫 번째 선택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었고 초대 안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첫 번째 선택으로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지만 오늘 주보에 나온 삽질 있잖아요. 설교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꼭 거기에 집중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설교 잘 들어주면 됩니다. 자, 마르다의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하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영접하냐 영접하지 않느냐예요.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네 집을 영접했었을 때, 예수님께 자기 집을 들어왔었을 때 이제 자기가 어떻게 대접할 거냐예요. 마르다는 오늘 선택이 뭐였죠? 마르다는 첫 번째 선택은 예수님을 자기는 영접했지만 두 번째 선택에서는 분주했습니다. 왜? 그의 선택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대접해야겠다. 여러분 자세히 잘 보면요,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르다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언니가 그렇게 분주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됐죠?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언니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집에 언니 있다. 같이 살지 않아. 너 집에 언니가 있다. 주원아 너는 누나야. 그치? 예. 언니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집안의 어떤 큰 행사 때문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바빠. 그럼 동생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겠죠. 기본 상식으로는. 지금 언니들은 우리 동생은 안 그러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쵸? 근데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하죠? 마리아는 아주 재미난 선택을 합니다. 언니가 그렇게 분주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디에 앉아?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발치라는 것은 어디냐면요, 바로 발 앞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의자에 앉아 계신데 마리아는요 여기 기대가지고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겠죠. 쟤 봐라. 좀 순화해서 쟤 봐라. 그렇죠? 보통 얘기하면 저기 집에 봐라. 아니면 좀 마르다 성질이 좀 더 안 좋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X가 들어가겠죠.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이거를 해석하면요, 주님 저기 집에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쁜데 주님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네요. 제발 제 동생이 명하셔가지고 저 좀 도와주게 하소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리아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마리아는요 글로 그걸 표현한다면요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여러분 누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첫 번째 선택은 다 똑같았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집에 영접하자, 우리 집에 초대하자, 다 그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택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지 하고 분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다 신경 안 쓰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누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마리아가 잘못했어요. 그쵸? 왜? 집안에 지금 행사가 있는데 왜 언니를 안 도와줘? 언니는 이렇게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41절 42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예상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딱 한 가지만,
네가 좋아하는, 네가 원하는 딱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렇게 자신의 집을 영접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한 가지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분주한 일이었을까요? 밥과 반찬과 라우몬과 껌순과 그런 거는 준비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마리아처럼 단 한 가지 자신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보통 장녀들이나 큰 딸들이나 자녀들 보면은 그래도 손님이 왔는데 당연히 대접해야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대접을 받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처럼 피곤하고 또 분주하고 또 졸리고 옆 사람이 말을 걸고 이렇게 비가 막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여러분. 단 한 가지만이라도 네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것이 뭐하냐면은 내가 지금 네 앞에 있잖아.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는데 너 지금 뭘 하고 있어?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 여러분,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바랐고 또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해픈 투비 자기가 있는 동네 마을을 지나갑니다. 오, 그러네. 근데 해픈 투비 예수님이 혹시 저희 집에 들어오시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대요. 여러분, 그게 좋은 기회일까요? 좋지 않은 기회일까요? 좋은 기회인데 그는 단순히 good chance가 아니라 extraordinary chance예요. 왜? 일생에 단 한 번만 있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내가 사모했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대.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집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만나고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에 마르다에겐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신의 집을 영접하는 기회,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선택지가 주어졌었죠. 첫 번째 선택지는 마르다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선택지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선택은 아니었죠. 그 선택의 결과로 첫 번째 선택의 결과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기회의 은혜의 자리가 주어졌지만, 두 번째 선택지는요 정작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자신이 집중해야 되는 건 놓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코스타 갔었을 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를 만났죠? 리키 킴. 누구예요? 연예인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만 봤던, TV라 그래야 되나 발음이? 약간 제가 옛날 사람이 텔레비라 그러는데 요새는 유튜브죠. 우리가 유튜브로만 봤던 연예인을 우리가 실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인 받고 사진 찍어 달라 그러고, 강사님 잘생겼어요,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인스타에 올리고 난리 났는데 몇몇 학생들이. 근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근데 단순히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사진도 찍고 뭐 손도 만져보고 한 번만 사인해 주세요. 한 번만 제 이름 불러주세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키면 그런 급이 아니야? 자, BTS가 온다. 갑자기 누가 눈빛이 번쩍하는데? 네? 아이브가 온다. 그치, 그런 눈빛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밥은 누가 하겠지. 뭐 배민 시키면 돼. 한 딜버리 케이 시키면 돼. 아니면 예수님 말 듣고 그때 늦지 않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지난 2박 3일 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선택지가 주어져요. 지금 그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코스타는요 아주 좋은 계기예요. 코스타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하지만 코스타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코스타 통해서 은혜 받았죠? 여러분 그 은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버스에 타는 순간 잃어버려요. 왜? 자니까, 졸린데, 피곤한데. 더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코스타 집회 때, 마지막 날 집회 때 은혜 막 받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잊어먹어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야 우리 목사님 꼰대야 꼰대. 우리 목사님 사진 이상한 거 찍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녀 앉아서 확인하고 친구들이랑 못 놀게 하고. 지금 몇 명이 지금 웃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욕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안 잃어버리냐. 코스타 2박 3일 동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안 잃어버리냐.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돼요. 코스타는 1년에 단 한 번 2박 3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매일매일 삶이 있어요. 이게 있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는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코스타는요 250만 동이에요. 2박 3일 동안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2박 3일 동안 참 음식 할 말은 많지만 하진 않겠습니다. 그쵸? 잠도 못 자게 해요. 또 잠은 못 자는데 또 제대로 못 놀게 하죠. 우리 목사님 돌아다니면서 야! 자! 소리 지르죠. 핸드폰 하려고 그러면 집어넣어. 자유가 없어. 250만 동이나 줬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코스타보다 더 큰 은혜의 자리는요 아무도 방해 안 합니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오롯이 여러분과 주님만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마르다처럼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내 핸드폰 때문에 분주할 것인가? 아니면은 학교 과제 때문에 분주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썸 타는 큰 남자 때문에 신경을 온통 쓰여가지고 분주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롯이 마리아처럼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할 것인가? 그러면 결정하셔야 돼요. 코스타 과거예요. 예배는 지금입니다. 예배는 매 순간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그 기회는 매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면 여러분께 어디 있는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예요. 기회이자.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침대, 도서관, 차 안, 버스, 화장실, 변기 위 doesn't matter. Wherever it is, wherever you feel comfortable. 여러분께서 가장 편한 그 자리. 하지만 내가 오롯이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는요 아주 우연하게 하지만 아주 운 좋게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선택을 해야겠죠. 여러분, 김밥 천국 메뉴 보셨죠? 기억하시죠? 우리는 그런 선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딱 두 개만 고르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겠느냐, 집중 안 하겠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다 내려놓고, 지금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 인간관계 문제들, 그런 건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듣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비록 내 친구가 지금 내 옆에서 졸고 있더라도 내가 이 순간 다 신경 쓰지 않고 whoever next to me,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다 상관없이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단하시고 헌신하세요. 여러분께 그렇게 헌신하시잖아요. 그렇게 집중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요, 졸려요, 어젯밤에 앉았어요, 노느라고. 네,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로 괜찮아요. 여러분께서 전날 모레도 진짜 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선택지가 놓여졌을 때 여러분, 올바른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주님께.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길거나 짧거나, 아니 우리 목사님 참 한국말 못하시네, doesn't matter.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집중하신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코스타보다 매일매일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더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중고등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베카맥스 뉴시티 호텔이 아니라 이곳 사오바바 바탕하이, 아니 우리 집, 내 침대 위, 가끔씩 앉는 내 책상 의자, 그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이에요. 그 은혜의 장소로 찾아가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결과, 은혜로운 결과, 풍성한 결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 잘하세요. 선택 잘하시고, 그리고 주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